오늘 율법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행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시비가 생겨 재판을 행할 때 40대만 때려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개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말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필요하고 재판관의 객관적이고 법적인 재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재판장은 양자의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 여부를 꼼꼼하게 심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일기초로 의는 의롭다, 악인은 악하며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드디어 판결이 났는데 악인에게 태형, 몸을 때리는 이런 태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죄수의 죄의 숫자에 따라 때리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악인이 40대 태형값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악인이 살인을 행하고 또 사기, 폭행, 횡령, 거짓말, 또 간음 등 너무 많은 죄를 지어 그에게 40대가 아니라 수백 수천대 그 매를 때려도 시원치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사형을 언도하기도 하지만 태형을 하는 경우는 율법은 40대까지만 매를 때리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40대를 넘겨 지나치게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형제를 매 맞는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너무 심한 매질로 불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형제이며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태형을 때리는 이유는 매를 때려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말살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40이라는 한계를 그은 것은 그 집행하는 사람의 증오심이나 복수심의 한계를 긋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 40이라는 숫자를 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이 매를 여러 차례 맞았다, 한 5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지나치게 때리지 말라,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40이 넘는 매는 때리지 말라 하며 형벌의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를 통해 타작을 할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는 추수 때에 곡식을 떠는 소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그 소에게 일은 시키지만 입에 망은 씌우지 말라 말합니다.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소가 일을 하다가 그 밑에 떨어진 나달을 주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소가 일을 하면서 나달도 좀 주워 먹으면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나달도 못 주워 먹게 하고 주인은 그 한 톨의 나달도 다 긁어 모아서 자기 것으로 되게 하고자 한다는, 이건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비즈니스는 그 철학이 있습니다. 경영학과 가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게 되는 것이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좀 고상한 말로 하면 경제성. 경제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것은 인풋은 적게 하고 아웃풋은 많게 하는 이런 셈법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잔인할 정도로 인풋은 적게 하고 잔인할 정도로 아웃풋은 많게 하는, 그래서 이 경제성을 키우는 것이 좋은 비즈니스다 하는 그런 것을 그 강의실에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결국은 돈만 남고 사람은 잊혀지는 이런 사회가 되어갔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되 이 떨어진 나달을 다른 사람들이 좀 먹을 수 있게 하는 여유, 또 틈이 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맥도날드 알바생들에게 점장이 때로는 그 용돈도 좀 쥐어주고, 그다음에 그 공짜 햄버거를 통해서 끼니도 좀 그 때울 수 있게 하는 이런 그 여유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도 점장은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복음의 일꾼인 자신에게 어찌 삭슬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다 말하였습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음으로써 계약한 것 외에 배려와 관용을 베푸는 정신이 율법 속에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딱딱하다, 차갑다 말하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런 따뜻한 배려와 관용의 정신이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5절에서 10절은 형제 중에 누군가가 죽고 아들이 없을 때 그 죽은 이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 아들을 잇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그 사람이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제된 의무라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형제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즐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즐겨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 사람의 그 일면 감정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자기 지금 있는 식소를 부양하기에도 빠듯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날 이 첫 아들이 이미 죽은 형제 이름을 잇는 것을 못마땅해 할 수 있는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이유든지 자기에게 있는 이 의무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익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추구하였습니다. 율법은 이런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 불명예스러운 처벌을 내립니다. 그 미망인이 거절한 사람의 신을 벗기고 사람들 앞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도록 하여 평생 동안 비난을 면치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법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형제, 친척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무작정 이렇게 돌본다기보다는 어떤 의무가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말고 잘 도와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넷째, 싸울 때라도 타인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1절은 두 사람이 싸우는 상황인데 아마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데 그 맞는 사람의 부인이 너무 화가 나고 또 달리 길도 없어서 국내조치로 상대방의 급소를 잡아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한 것을 볼 때 그 일이 그 남자에게 굉장히 아주 엄청난 치욕적인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이 일은 여자로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남자가 자신의 의무를 행치 않을 때 그 여자에게 신을 벗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도덕적인 범주가 있고 이것을 넘을 때 모욕도 받게 하고 처벌도 받게 함으로써 어떤 선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선은 일정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이 선 때문에, 도덕적인 선 때문에 때로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어서 가난하게 된 어떤 여인이 있다. 그러면 그 여인을 구원할 수 있는 도덕적인 선이 그 여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도덕적인 선이 남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인 선, 또 한계와 규정이 없는 것이 자유롭고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 또 사회적 명예를 지켜주는 도구가 때로는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매를 때리는 것이나 지나치게 돈을 벌려는 것이나 지나치게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나 또 지나치게 복수심을 표출하는 것이
그 순간은 사람에게 감정을 시원하게 하고 자기 배를 불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인을, 또 때로는 동물을 짓밟고 홀로 된 여인을 내팽개치고 남자의 명예를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어떤 선을 확 넘어버릴 때 이것이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율법은 직시하고 어떤 선을 지키도록, 질서를 지키도록, 그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나친 이윤 추구가 죄가 됨을 말합니다. 11절에서 16절은 상거래에 있어 눈속임을 하지 마라, 부정한 주얼로서 손님을 속이지 말라 말합니다. 상점 주인이 이 큰 저울추와 작은 저울추를 주머니에 넣고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하면서 속이며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이 고깃집에 1인분이 200g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격 표현이 이렇게 적겠지만 나올 때 물을 섞어가지고 1인분에 180g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사람들이 사고 싶은데 사실 대부분의 중고자동차가 키로수를 조작해서 팝니다. 또 사고 난 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서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도록 율법은 이야기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공정하게 해도 충분히 장사가 되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울추를 조작까지 해서 이렇게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경제성을 최고로 높이려고 하는 이것은 지나친 이윤 추구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추를 기뻐하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러한 정직한 사업이 잘 되게 하십니다. 정직한 상거래는 이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자기의 비즈니스를 튼튼하게 하고 또 오래 지속되게 하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고대 앞에서 몇 년 동안 호황을 누렸던 큰 음식점 하나가 며칠 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도 지난주 토요일날 그 집에 가서 먹었는데 이번 주 보니까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24시간 영업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저는 예전에 밤에 유명한 남자 탤런트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밤에 그 집에서 야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이 정도구나. 근데 언젠가부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국물이 싱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은 헐렁헐렁해지고 곧잘 터졌습니다. 밥알은 메말라가는. 그래서 낌새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정말 호황을 누리던 집이 문을 닫는 사태까지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보셨겠지만 3년 전에 이 정말 식당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그 열악한 위치에 손바닥만한 가게로 시작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점의 풍성한 양, 또 맛, 또 이 가격,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저도 몇 번 가는데 이 고대생들이 와서 밖에서 막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왜 저럴까 했는데 굉장히 신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년 계약이 이제 끝나고 주인이 이제 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월세를 굉장히 올렸습니다. 거의 2배로 올렸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 음식점 주인은 쫓겨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송이 사겠지만 겨우겨우 고대 정문 근처 지하에 음식점을 얻는데 더 싼 값으로 월세를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1층 집이 이 지하의 주인이었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음식점 앞에 큰 이 간판이 있는데 주인집 간판입니다. 근데 이 지하에 세대로 사는 분은 간판도 제대로 달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이름 내자만 적고 아래로 들어가면, 지하로 내려가면 화이트보드에 그냥 매직으로 이렇게 글 써놓은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 아주머니의 그 음식 솜씨, 크리스찬 아주머니인데 정말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했습니다. 또 풍성한 음식량,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낮에 일대일을 하고 함께 이렇게 식사하러 그 집을 몇 번 갔습니다. 근데 번번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 집이 꽉 차가지고, 그것도 거의 그 학생들입니다. 꽉 차서,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어제 이제 일대일 끝나고 가서 그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정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정직한 저울추는 그 성공 비즈니스의 길입니다. 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면, 정직한 저울추를 쓰고 정직하게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넉넉한 마음으로, 아까 뭐 소의 입에 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처럼 떨어진 것 좀 먹게 하고 이렇게 막 용돈도 주고 후하게 하면 잘 됩니다. 거짓된 저울추를 쓰면 잠시 이유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의 사업을 망치는 길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사실 가정이 여기신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저울추는 사업을 견고하게 하고 또 롱런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됩니다. 아마 이런 원리가 일반 뭐 사업이나 또 우리 복음 역사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위로는 대기업부터 아래는 저 소상공인까지, 또 국수와 김밥을 말아서 파시는 분들까지 이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이런 것을 우리나라의 문화에, 그 기업 문화에, 비즈니스 문화에 쭉 뿌리를 내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한 저울추가 이 나라의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직한 어떤 문화, 비즈니스 문화는 그 사업 자체를 견고하게 하고 롱런하게 해서 결국은 이 사회가 견고하게 하는 아주 튼튼한 기초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 정직하게 하는 것을 못할까 이런 생각해 보면, 뭐 제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평소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도 국가로서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늘 이 외침을 시달려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뭐 와서 막 불질러 버리고 약탈해 가니까. 그래서 좀 한탕하고 빠지는, 치고 빠지는 이런 게 우리 속에 좀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이해가 되는 점이기도 하지만 결코 용납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민족이 공정한 저울추를 갖도록 우리 신자들이 우리 삶에서 힘써 앞장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약자를 친 아말렉을 용납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인 아말렉은 광야에서 약탈로 먹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출애굽에서 거대한 무리가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지고 막 약탈을 했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막 지쳐 있을 때 그 뒤처진 노약자들을 쳤습니다. 여기서 쳤다는 것은 그냥 뭐 때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분의 지친 백성들, 특히 뒤처진 노약자들을 골라서 쳐 죽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신명기 세대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 악행을 잊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아말렉을 흔적도 남지 않게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대로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또 시몬 자손이 그래하였고 마침내는 에스더 때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아말렉은 완전히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말렉의 이런 지나친 잔인성은 자신들에게 결국 무서운 형벌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지나친 욕심이 무엇인가,
내가 지나친 것이 무엇인가, 지나친 감정,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이런 것을 어떤 선 아래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공평과 정의의 선 아래로 제어하는 이런 훈련을 쌓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너무 지나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경히 여기고 마음에 상처를 줘서 결국은 되돌려받게 됩니다. 죄인에 대한 관용이 필요합니다. 또 나달 하나까지 그냥 달달 거두고자 하는 이런 탐욕을 부리지 말고, 일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먹게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가까운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 내가 의무를 가진 누구가 있다면은 나의 어떤 이익보다도 그 의무감에 충실한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의 그 중요한 어떤 명예를 지키는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저울추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문화를 이 나라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약자를 짓누르는 잔인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그 사회가 이런 배려와 관용의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것은 죄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법적인 형벌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계약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또 이혼 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돈이든 감정이든 계약관계에서든 지나친 것은 항상 우리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신의 선을 넘어 지나친 삶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축복과 다스림 속에서 배려와 관용, 성실과 공정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 인간들에게 한계가 있음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고 탐욕을 부리고 남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또 어떤 법과 계약을 내세워서 차갑게 대하는 이러한 참 탐욕의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참 용서와 사랑, 인애, 참 배려와 관용을 참 배우고 베푸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참 백성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이 사회도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하고자 믿는 자들이 힘써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218장.